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긍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긍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펼쳐지고 그 긍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야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서두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긍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바탕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긍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정말 그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심판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회개하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심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 모든 인생이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의 질문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의 질문을 꼭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 질문 한 가지는 무엇이냐?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였는가?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였는가?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이 목사도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는데 나는 진정한 회개를 주님 앞에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요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의 질문 한 가지를 늘 갖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만이, 회개를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단어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엘레에몬이라는 이 긍휼은요, 비참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엘레몬, 긍휼이라는 이 단어 동사는 비참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엘레몬,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자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또한 불쌍히 여기는 자를 내가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이게 순서죠. 하나님 앞에 긍휼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한 긍휼로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회개할 때에 주시는 그 회개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먼저 우리들이 오늘 찬양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하면 하느냐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체하지 않고 날마다 긍휼의 마음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진정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요 오직 예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긍휼의 마음을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먼저 깨닫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실천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이 말씀 가운데 적혀져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불쌍한 감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달려가서 2차적으로는요 끝까지 그가 회복할 때까지 그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표시를 다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돕겠다 하는 마음을 그가 품었고 2차적으로는 구체적으로 행동했던 그의 마음을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마음을 품고 2차적으로는 끝까지 그 영혼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행동, 이것을 성경은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어느 정도 돌보다가 그치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영혼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긍휼을 좀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냥 긍휼이라는 단어를 그냥 쉽게 사용한 것 같지는 않으신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 깊은 은혜가 무엇인가 한 주간 굉장히 고민했고 어떻게 이것들을 좀 풀어갈 것인가라고 고민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우리에게 이르실 때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이라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나를 쫓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세요. 이것을 좀 풀어볼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가려거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첫 번째 목적은 나를 따라가려거든 뭐 하라고요? 나를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것, 따라가는 것, 이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를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나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부인하는 것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날마다 죽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날마다 죽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이잖아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반드시 필요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유일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 내가 죽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죽은 자에게만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예수님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픈 사람에게 치료가 필요하고 죄인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함이 필요하고 죽은 사람에게만 생명이 필요한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이죠. 회개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부어지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긍휼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람과 동참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함께하시고 예수님은 그와 동참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20일 주간으로, 정확히 말하면 19일 주간으로 첫 번째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시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자 라고 설교를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 가운데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고 모퉁이 돌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12월 23일부터 여러분들과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모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 하나는 제가 확실히 경험하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고,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또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죠, 긍휼하심이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내 자신을 쳐서 날마다 여러분들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불편하게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이 있기도 하고, 수치의 과거도 있기도 하고, 우리 모두는요 이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세요, 이런 과거의 수치스러움과 또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과 부끄러움과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이런 감정들이, 과거의 감정들이 이 목사로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예전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쁜 감정들, 상처의 감정들을 다 잊고 있다면, 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에요. 아니,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런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역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죄의 냄새가 풍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군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아들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긍휼을 좀 풀어가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이곳까지 와 있고 여기에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서 있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 그렇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지각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때로는 얼마나 잘 흘러가는 말씀 정도도 듣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주님께 있사오니. 긍휼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임의로 사람은 잠시 사랑할 수 있죠. 잠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긍휼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주께 있사오니. 긍휼은요 여호와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긍휼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긍휼은요 긍휼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긍휼한 마음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긍휼의 대상을 어떻게 해요? 한정 짓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긍휼의 대상을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한정 짓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천지 이것들을 중국에 있을 때에도 신천지가 중국에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들을 주었기 때문에 이 신천지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공부할 때에 신천지는 레벨이 있더라고요.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카드, 뭐 카드가 있나 봐요. 자기들의 회원카드 같이 있는 회원카드인데 이런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나름대로 레벨이 안 되는 사람은 그 회원카드를 받을 수 없어요. 차별을 두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대상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가부와 이웃과 상처와 아픔 있는 영혼 원수까지도 긍휼의 대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이렇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 긍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긍휼의 마음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여김을, 긍휼의 마음을 받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은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주어질 때에 이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가족 안에서, 때로는 이웃 안에서 내 감정까지 죽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까지 부인하고 내 감정까지 회개하고 내 감정까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참된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감정이라는 것은요, 미움, 시기, 질투, 분냄, 업신여김, 무시함, 증오, 상처, 이런 것들이죠. 감정들입니다. 사람은 인간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감정의 마음을 스스로 분리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등등등 이런 마음들은 관계 속에서 임의로 사람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생겨난 나쁜 이런 감정들, 이것들을요 반드시 죽이지 아니하면, 이것들을 반드시 부인하지 아니하면, 이것들을 반드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내가 입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관계이든, 가족 관계이든, 직장 관계이든, 학교 관계이든, 일단 생겨난 나쁜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긍휼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죽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나쁜 감정이 내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죽을 때 하면 비로소 십자가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늘 죄송하지만 서울에서 사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시골에서 살았어요. 시골에서 살다 보면 참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나뭇가지나 바위나 벽, 이 여름이 되기 전에 이 한 6월, 5월 정도 되면 어떤 것들이 붙어 있냐 하면 매미의 껍데기들이 붙어 있어요. 매미 껍질들, 나무나 그 다음에 벽, 바위들, 이런 것에 보면 매미가 허물을 벗고 매미의 껍질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매미 껍질 등에 이 매미의 껍질들을 보면 이 매미의 껍질을 이 매미의 껍질이 맨 처음에 벗겨지는 것이 등의 껍질이 벗겨지죠. 등 가죽이 등에 이 껍질들이 벗겨지면서 더듬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얼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날개가 나옵니다. 젖은 날개가 나온 다음 이 매미는 어떻게 해요? 젖은 날개가 말라지면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남는 것은 껍질만이 그 나무와 그 벽과 그 바위에 남아 있습니다. 껍질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분명 좀 전까지만 해도 껍질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알맹이가 날아간 이후에는 그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 이 매미의 껍질이에요. 껍질 속에 그 알맹이가 나오고 그 알맹이가 날아간 다음에 남는 것은 껍질이고 이 껍질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옛사람이 그렇습니다. 옛사람. 과거의 감정들, 기억들, 지식과 경험들, 상처들, 이런 것들은요, 생명의 알맹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딱딱한 껍질 뿐인 것이죠.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과거의 무수히 많은 것들, 이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껍질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것은 치유되는 것이죠. 이것은 회복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오직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감정과 상처의 껍데기들이 죽지 아니하면, 회개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줘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죽어야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 감정, 경험, 상처, 아픔, 기억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기를 바랍니다. 죽는다는 것은요, 벗어난다는 이야기고, 벗어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의 생각으로 이제부터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다. 어제의 경험으로도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영혼을 대할 때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외에는 그 다른 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흐르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십자가 앞에 쏟아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긍휼하심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죽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날마다 죽는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은요, 심령이 가난하여서, 오늘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긍휼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하여서 오직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생각나서 애통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로 회개 가운데에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긍휼함을 받고 나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상처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갈아엎어 주셔서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며 따라갈 때에, 그렇게 용서하며 따라갈 때에,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내가 먼저 죽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다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시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받았다면 진정으로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질문 하나를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나는 정말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았노라. 이 질문 하나를 놓지 마시고 우리도 다른 이웃들을, 많은 영혼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의 천국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